샘물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주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기억을, 사건을 다시 되살려냅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와 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원망, 거역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잘못된 사건을 또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부모님이 잘못한 습관이나 영적인 나쁜 버릇들을 우리도 모르게 보아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거역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론 큰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그 사건인데 그 전에도 중요한 세 것을 오늘 언급합니다. 하나는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태우십니다. 그래서 이 다베라라는 단어의 뜻은 불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게 된 사건. 두 번째 사건 오늘 22절에 맞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불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해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라고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것으로 인한 그 불순종, 맞사라는 곳에서 있었고 또 세 번째로 오늘 나오는 것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것은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입니다. 욕심을 지나치게 부렸다가 그만 죽고 마른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입에 깔깔하고 실증이 난 겁니다. 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스스로 고기를 달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해 있는 다른 인종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쉽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인종들의 원망과 탐욕과 불만을 그대로 전염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지요. 탐욕과 욕망이 그들에게 전염된 거지요. 이와 같이 원망과 탐욕은, 불만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로 광야에서 먹여주신 그것도 잊어버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메추라기를 먹는 가운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게 된 사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지혜를 낸다고 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원망과 불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사건.
이 모두 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 너희는 목이 곧고 빳빳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기억만 한다면,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 오늘 2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벌써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도 그같이 말합니다. 주의 큰 능력과 처신 팔로 하나님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어찌 멸하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하는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에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완악함을, 죄악을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원래 목이 곧고 완악하고 제약된 백성인 줄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언약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해야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모세가 중보 기도 가운데 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방인들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없는데 백성들을 인도해낸다고 하고선 그 땅에 들일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냥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하면 하나님 명성이,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떨어지고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모세는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들을 얻고 우리가 중보자의 기도자의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 가운데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의 연약함과 죄악과 불순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오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